신뢰받는 종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으면서도 이야기하면 이 일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중히 여기거나 또 뭐 주목받거나 그런 사건은 아니지요. 하지만 굉장히 마음 따뜻한 사건,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이게 참 큰 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범사, 기분 좋은 말입니다. 매사의 복을 받았다는 거고요.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는 건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늙었고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고요. 늙은 것에 포인트가 있다면 나이 먹었다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입니다. 성경을 볼 때 누가 늙었고 뭐 젊었고 하면 그 포인트가 연수에 먼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 참 오랜 세월 동안 범사에 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은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복을 정확히 받기 시작한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시작한 때가 하나님과 계약을 지킨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지켰기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과 살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성경에서 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이 복이라는 걸 누린 인생이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민둥산과 숲풀이 우거진 이 양쪽 산 중간에 딱 놓고 너희들 어떤 복을 받을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이쪽에 아주 풍성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를 교훈한 적도 있죠. 교보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약으로 지켰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계약과 원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원칙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계약과 긍정적 계약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긍정적 계약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부정적 계약입니다. 양쪽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죄도 두 가지죠. 하면 안 되는 거 하는 거 죄고요.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죄입니다. 그래, 죄 중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 걸 하지 않는 거죠. 계약을 지키는 것은 뭔가 더 아주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늙을 때까지 그에게서 에녹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나이 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켰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 그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죠. 무엇보다 이 늙을 때까지 이 말은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그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알게 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대로 지키겠다. 참 어려운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쉽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땐 굉장히 흔들리지요. 그런데 늙을 때까지 이 말은 그런저런 상황이 다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비전을 잃지 않은 거죠. 그래 그는 범사에 곧 눈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말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그에게 가장 큰 복이 있었습니다. 이 옆에 여인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시죠? 가려졌나요? 아리따운 여인인데 성경에서 누구의 며느리하고 썼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아마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일 텐데 성경을 근거해서 그린 그림일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또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었는데 바로 창세기 24장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4장 2절로 7절에 있는 복입니다. 이걸 복이라고 딱 사람들이 찝진 않고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에겐 이 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이 복은 이미 창세기 처음에, 즉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밝히면서 이 복은 예수님도 바울도 있었던 복이며 주장했던 복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어 여러분도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복 받으십시오. 아멘이 잘 들리진 않았으나 이 복을 받겠다고 작정하시죠? 자, 어떤 복입니까?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도 늙은 종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 뭐 쓸모없는 종, 종으로서 가치가 없는 종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오래된 종? 예, 오래된 종. 예, 예.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얘기인데 사실은 오래됐다고 늙은 종이라고 믿을 만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늙은 종이라고 딱 포인트를 준 거 아마도 그와 되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종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오랜 세월 함께했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공동체지요. 자, 아브라함은 그와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란 건 3절에서 9절 바로 며느리를 택해서 데려오게 하는, 그래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상상해서 그린 그 며느리 그림이죠.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요새는 뭐 연애 결혼을 주로 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요, 중매 많았습니다. 곽형아지님은 중매 아니시죠? 아니죠. 예, 아니 오래된 연애 결혼이시죠? 이 중매 결혼이 되게 많았는데 제 할아버님은요 얼굴도 못 보고 신혼 첫날 밤에 얼굴을 보셨대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님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은.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며느리를 택해서 데려오고 뭐 연애도 아니고 그냥 데려오고 나서 바로 살림을 차리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나라가 있긴 하지요. 예,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택하여 데려오는 약속인데 10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다, 또 계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해낸 건데, 자, 이 종은요, 여기 이제 그림 하나 보면 다 이해됩니다. 되게 지혜로웠어요. 물동이 하나로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별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그러한 여인을 선별해냅니다. 골라내는 거죠. 이 사람이 괜찮나 괜찮지 않나 참 골라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의 지혜에 이런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선별해낸 기준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한번 답해 보시죠. 모르시나요? 아실 텐데요. 정말 말하지 않은 것까지. 예, 말하지 않은 것까지 한다. 배려심이겠죠? 예. 또요. 동물에게까지 말해. 동물에게까지. 예. 동물에게까지. 예. 누가 답을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튼 자,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누가 괜찮은지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먼 땅에 왔는데요. 그런데 제 주인의 명을 좀 잘 받고 그 주인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한 명 들어온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며느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며느리를 선별하고 싶습니다. 그 기준을 물동이로 봤어요. 이게 물동이 그 선별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내용은 그랬습니다. 제가 물을 길어 먹는 운물가에 가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을 여행한 여행자잖아요. 누가 봐도 딱, 저 사람 오래 여행했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먼지 투성에 뭐 굉장히 지쳐 있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때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여인들의 일이었거든요. 운물가 여인도 그래서 운물가 여인입니다. 그 중에서 기준을 정확해요. 자기 물만 떠가느냐 아니면 자기 물을 나눠줄 수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그 물을 뜰 수 있느냐, 이 기준이에요. 이게 뭐가 큰 기준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기는 물이 굉장히 희귀한 곳이고요. 귀한 곳이고요. 또 이 물을 뜨기 위해서는 상당히 경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가 이 물을 뜨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지인을 만나는 그 현장이 됩니다. 근데 그 현장들마다 주로 다퉈요. 물을 서로 뜨려고 다퉈요. 그 말은 제한돼 있어요,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물보다는 제한돼 있고요. 또 위에서 뜨잖아요. 그럼 밑에 흙탕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물이 처음에 잘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우러나서 또 더러운 것이 가라앉으면 맨 먼저서 뜨는 사람이 맑은 물을 뜨고요.
그 다음 뜨는 사람은 거의 뭐 흙탕물을 떠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그 물도 고갈이 돼서 제대로 물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서 하겠죠. 먼저 온 사람으로. 먼저 온 사람으로 줄을 서서 그 물을 딱 뜬다는 건 이제 그것 가지고 자기 가족과 자기가 그날 물을 먹어야 돼요. 그걸 음식을 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 정말 큰 고생하게 됩니다. 난감해서요. 그걸 줄을 서서 그 물을 떴단 말이죠. 어떻게 야박해 그렇게 옆에 막 그 물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냥 가? 아니요. 너무 당연해요. 이 물 안 가져가면 안 돼요. 또 뒤에 줄을 쓸 수도 없고요. 서도 물을 못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남에게 주는데 자기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종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져간 이 카멜, 낙타에게도 이 나귀에게도 주면 그 여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선별이 간단한데 되게 중요한 선별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선별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나, 얼마나 굉장한 인물인가 보다 그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하느냐,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내가 좀 손을 보더라도 남과 나눌 수 있느냐, 이걸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 보는 기준 중 제일 중요한 동서양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하나로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을 선별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2차 저차에서 왔다라고 밝히고, 참 여인도 대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며느리가 되겠다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금은 보화를 좀 많이 줬습니다. 돈을 많이 주긴 했어요. 가족도 예스하고 또 친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믿음의 징표도 있었겠죠. 그래, 선뜻 딸을 내주고 그 딸도 그쪽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조에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선별의 지혜뿐 아니라 이 가족을 설득하고 또 그 여인을 데려가려 하는데 가족은 좀 오래 남겨두려고 해요. 근데 여인을 데려가는데 주춤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데려갑니다. 이 종은요, 굉장한 설득력과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굉장히 잘 관철한 거죠. 여러분 여인을 더 오래 붙잡으려고 했던 이유를 혹시 아세요? 자기 딸을 좀 더 오래 놔뒀으면 하는 거예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게 돈에 관계되어 있는 거야. 오랫동안 놔두면 더 내고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에게 준 것보다 더 약조를 받아내거나 타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결단력 있게 해서 종이 자기 주인에게 그 이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게 했습니다. 참 충성된 종이죠. 자, 이 종은 지혜도 있고 또 설득력에 결단력에 이 종은 상당히 괜찮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종은 그 모든 것에 더하여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보면 이 종이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자, 뭐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안 도망가네요. 많은 불을 갖고 안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자, 도망갈 수 있지요. 그 당시에 특히 도망가면 못 찾지요.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다거나 뭐 경찰력과 공권력이 있거나 아니요. 찾기 어렵습니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이걸 보면요. 먼저 이 며느리를 얻는데 돈이 참 많이 들었구나. 또한 며느리를 얻으려고 할 때 아끼지 않았구나.
사람, 그것도 며느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을 얻으려면 아낌 없는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귀히 여겼나. 정말 내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줄 작정으로 목회했나라는 반성도 해봤습니다.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남은 시간들은 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주인의 모든 것을,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은요, 이 종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휙 도망가 버리면 아브라함은 끝이에요. 더군다나 그림을 보십시오. 배경 그림. 늙었잖아요. 그죠? 뭐 이 종을 쫓아갈 의지, 뭐 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주인의 뜻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자,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허벅지 밑에다가 예, 손을 정말 중요한 풍경입니다. 2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일부러 이제 그 헬라어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헬라어 한번 가로 열고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헬라어를 해보시는 겁니다. 시작. 심나 야뎃가 타하츠 예렉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맛없게 읽으셨는데 좀 더 맛있게 읽으면요. 심나 야뎃카 타하츠 예렉입니다. 이 나라 발음은요. 여기서 우리 가래 끓는 소리라고 하는데 H 발음을 확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거 못해 먹겠다 이 히브리어 뭐 이렇게 그 표현되는 표현인데 굉장히 H 발음이 들어갈 때마다 강력한 어떤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H 발음이 들어가는 그 어떤 단어들은요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뭔가 호소력 있거나 아니면 주장하거나 너무 귀한 거 얘기할 때 H 발음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그런 발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찬양이 유튜브에 보면 나오거든요. 보면 그 중요한 찬양 때 이 발음이 나오는데 이 발음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울려요. 찬양 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 탁 뭐 이런 발음이 그건데 이게 언약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 허벅지 언약자입니다. 이 사람. 이 허벅지 언약자라는 건 저희들은 게 있었나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기록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두 가지 계약, 즉 약속하는 A와 B가 약속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둘이 지나가므로 차례로 지나가겠죠. 아마 갑과 을이 지나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 중 하나처럼 될 거다 라는 반쪽 짐승을 자르는 그런 재물 계약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계약이 바로 이 허벅지 계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아마 우리나라라 허벅지라고 표현했겠지만 좀 다른 성경엔 환도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지요. 환도뼈가 어디 있는 뼈인지 아십니까? 예,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허벅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허벅지와 환도뼈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남성의 중요한 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의 언약, 나는 누군가의 허벅지 언약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 사람과 똑같아. 그 사람이 오나 이 사람이 오나 진배 없어. 그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말이고 이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행동이야. 이 사람이 주는 건 그 사람이 주는 거야. 이게 허벅지 언약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고대 근동의 최고 상위 언약에 속합니다.
동물을 갈라놓는 게 부족과 부족의 어떤 계약, 평화 계약, 뭐 혹은 무역 계약 등등이라면 이 허벅지 언약은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미션을 맡길 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너는 내 생명과 같아. 이게 남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거기 손을 대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할 땐 너는 정말 누가 뭐래도 너 때문에 내가 혹시 큰 봉변을 당해도 난 너는 믿어 라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미셔너리지요. 그래 미셔너리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맡은 자지요. 담당한 자. 여러분 이 종은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을 만한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복은 돈이었고요. 장수였고요. 자녀였고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였지만 그에게서 최고의 복 중 하나는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 역시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복인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허벅지 언약자인지요? 환도뼈 언약자입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때론 약점 등등이 아주 크게 깨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돼요.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동안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환도뼈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저희가 도전받게 되는 것 역시 그거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을 만한 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벅지 언약자로서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부탁하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을 내가 맡기노라. 내가 너에게 내 좋은 걸 전부 줘서 맡기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요. 그 예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일 맡는 건 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걸 준다는 건 참 마음에 드네요 라고 솔직히 말한 분이 계셨어요. 예, 여러분 아십니까? 허벅지 언약자에겐 모든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큰 복 있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런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복이야. 사람 복이야. 그러길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허벅지 언약자 같은 사람인지요. 아마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나를 이만큼 믿어준 사람이 있을까? 예, 그 사람이 역시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허벅지 언약자가 될 수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게 이 늙은 종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던 황도뼈 언약자가 될 수 있는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기대할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 가진 능력으로, 재산으로, 내 인생으로 이루를 수 있는 자인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